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다르게 신적 권능과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동방박사, 목자들,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주었으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림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징조를 통하여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유혹에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의하여야겠습니까? 먼저는 재림에 대하여 미혹하는 것은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종교적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 어디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과학 문명 전에 일어난 신화적 사고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재림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재림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때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재림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부정하고 영적인 재림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재림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본문 35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그때는 꼭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자신이 말씀을 열어주는 사도라고 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합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은 110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예정하시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는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졸음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절제와 긴장을 말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문지기의 비유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 업무입니다. 문지기는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7절부터 42절에서 노아를 통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여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도취되어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깨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깨어있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닭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5 달란트 맡은 자처럼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